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틀에 거친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을 예시로 그들이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가르치시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에 들어갈 때 그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살피고 그곳에서 나오는 부정하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두로라는 지역은 주로 시돈이라는 지역과 함께 연결되어서 두로와 시돈과 두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방인의 거주지입니다. 우리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죠. 그래서 유다 지역으로부터 먼 이방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간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까지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셨습니다.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이 행동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적절한 순간에 기록되기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성과 속을 나누는 음식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방 지역에 오시고 이방 지역의 한 집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좀 쉬고자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숨기실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헬라인이었고 그리스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그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개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겼고 또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 먼저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뜻일 겁니다. 실제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게 맞기는 해요. 유대인이 먼저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유대인이 기록하고 보관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면전에 대놓고 이 개들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냥 우물가의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을 거란다.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면전에 대놓고 개들이라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우선권 인정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들어 개라고까지 표현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도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실 구약의 진짜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동안이 아니죠. 방금 전에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눈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아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애초에 고쳐주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할극을 하신 거죠. 정말 그 여인을 개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악역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심, 그걸 보여주심으로 이방인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이죠. 당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두로 지역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이방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첫 독자들 역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앞에서 유대인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지적도 많이 하고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하나 편들기 위해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고 나중에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코 유대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 유대인인 사도들을 통해,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 로마 전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적 유산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 여인처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경쟁하면서 유대인을 증오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막 독점하려고, 실제 역사로 그랬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갈등했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서 가장 먼저 아마 읽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게 되죠. 나중에 이 추방령이 해제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전에 있던 이방인들의 비중이나 역할이 더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 본문을 접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일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자녀와 개라고 표현하면서 비유하셨을 때는 내심 동의하며 좋아했을 것 같다가도 이 여인의 아주 겸손하게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고쳐주심을 받는, 딸이 고쳐짐을 받는 이 사실에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개와 자녀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가도 결국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을 가지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우리 편이구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여인처럼 겸손하고 끈덕진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며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어떻게 전해지게 된 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이 거친 표현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혹은 상처받는 상황, 너무 아픈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지체함 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여인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겸손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의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성도들, 특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영적 육적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또 우리 섬김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 그 사역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5일차 우리 잔지바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세례에 관한 잘못된 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자와 눌린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와 이웃들로부터 핍박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